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어리석은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영화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당신 스스로는 모든 그 가운데 포함이 돼 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뭐 수사학으로 그분을 설명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곧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요?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일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 모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요? 내가라고 하는 나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다른 어떤 존재를 등장시키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감사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식사 때 하는 감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식사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랐다고.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몰랐다고. 식사 때 보면 대충 밥 보고 오늘 내가 이걸로 배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그 순간 딱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고 내 오장육부가 정상이어서 내가 이것을 먹어서 힘을 얻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이 식사기도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그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한 자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뭐냐면,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느꼈을 때 결국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돌멩이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할 줄 알았는데 영험해 보여. 어떻게 영험해 보이는지, 돌멩이 붙잡으면 막 애기 날 것 같고 막 임신 될 것 같고 그런 돌멩이 많거든요. 근데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줘야 애기 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태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해답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때문에 그 앞에 자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영험하다, 어떤 높은 산을 보면서 영험하다, 거기에 깃든 생명력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사람의 본질적인 창조주의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모습으로 바꿔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그 내면의 그 본성의 지극히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결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듣기를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조직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사람을 나를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아만이 내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바꿔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했던 존귀했던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나를 추구하고 나를 채워나가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오늘 26절과 27절로 극단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는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욕망, 그리고 또 내가 물질을 많이 벌면 재물 욕심, 정말 잘 살 것 같고, 내가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내 형통,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가장 극대화시키는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이 성적인 쾌락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저버리고 나니까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돼. 어느 그 카톡 프로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모두 다 친절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프로필이 올라와 있어요. 모두 다에게 다 친절할 필요 없다. 친절할 대상만 딱 정해놓고 그들에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한이 되고, 국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건 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다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되다 보면 이기적인 세상이 되죠. 자기만 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만족이 안 되면 다 악인 거예요, 악. 내게 만족이 되면 다 선인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굴. 네. 나를 만족시키기에 적당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제거 대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내게 편리를 가져다 주는 걸 방해합니까? 그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편리를 위해서 그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해서 그를 없애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아무개를 죽이면 너희를 다 살려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요. 네가 제발 죽어줘,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논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공의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다들 공평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질서가 없고 좀 산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이 좀 산만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산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얼굴을 좀 조잡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좀 질서가 잡히면 요즘 말로 말하면 미인이다, 미남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질서라는 것도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마스크 끼면 이뻐 보이고, 마스크 벗으면 이상해 보이고, 그 뭐 질서라는 게 뭐 별 조금 가리면 좋아 보이고 안 가리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잣대질하니까 거기에는 우열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보면 일락, 쾌락, 그 상태로 가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초적인 본능이에요. 내 내면에 이드라고 하는 정신 구조 아래 이드라고 하는, 여기는 쾌락하고 본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 다 악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의 삶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질서의 그 흐름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고 나만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기적인 생각만 하기로 작정한다면 이 가운데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멈추질 않습니다.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불편해. 의자 어떻게 해요? 뽀사버려야죠. 그리고 얼굴 쳐다봤는데 눈빛이 기분 나빠. 어떻게 해요? 눈을 곰차버려야죠. 그러죠? 나를 보면서 웃었는데 웃음이 꼭 비웃은 것 같아. 이빨 뽑아버려야죠. 아니 나는 정말 좋아서 웃었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에 비웃는 것 같아. 이빨 뽑아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극히 본초적인 본능적인 욕구적인 인생이 되다 보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무질서의 세상이 되고 나중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핵심이 뭐냐면 곧 최종적인 극단적인 모습이 성적 타락, 성적 쾌락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너무너무 깊숙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알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갖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허망해진 그들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냐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바꿔버리던 그 인생의 최종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욕 그러는데 가로치고 특히 색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욕심이라는 단어 안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지나친. 사랑도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집착이 되고 소유욕이 돼버려요.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되면 스토커가 되든지 상대를 해코지하는 그런 애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랑, 적당한 희생, 적당한 것을 베풀 줄 아는 관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살아도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상대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욕심으로 내버려뒀는데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그러니까 여성 동성이 되는 겁니다. 동성, 여성 간의 동성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쌍을 이루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창조 섭리입니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런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좋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보면 아 이쁘다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가 보면서 남자를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어머 이쪽 나대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야 시집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시집 가고 그래야 장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렉시스인데 마음에 흥분, 동경, 정욕 뭐 이런 뜻입니다. 부릴 듯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정욕이 막 불같이, 여기는 태우다, 불타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서 불나버린 거죠. 불난다 불나 막 이러면서 불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케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외설, 외음부, 부끄러움, 복이 사나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엄청 복이 사납죠. 그러니까 여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이 아닌 남성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런 부끄럽고 복이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근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생겨나는 병이 있죠. 뭐죠? 저 우리 저기 가장 막내가 가장 밝아요. 가장 훌륭해요, 훌륭해. 자, 그러면 그 병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 몸에 어떤 사소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어. 몸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동성 간의 성관계를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작점이 이제 그 동성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질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우리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보조를 해줘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든 파란색이에요. 합법이 되지 않으면 회색, 이렇게 표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동성애를 주창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앞서가는 선진 문화의 사람들, 나라들이 그걸 앞서서 앞다투어 가지고 향한 겁니다. 후진국에서는 어떤 나라 대통령은 지원을 받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는 동성애는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참 그 대통령 보면서 배는 일단 고프더라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앞다투어 할까라고 했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또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피나게 노력해야 되고, 근데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안락해지는 그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뭐가 더 나를 더 기쁘게 할까라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하더니 결국은 이게 동성애까지 연결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거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직은, 기독교라는 소리는 들어도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 나라가 유교 문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것에 관한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싫으신 엄마들은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 엄마 카페 안에 이것에 대해서 막 일파만 퍼지고 있어요. 군대 안에도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학교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인권,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있지만 이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타인보다는 내가 더 앞장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건 난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 세대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뭐로 연결되게 되냐면 결국은 모든 질서의 파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인류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의 관건이 뭐냐면 땅은 정해져 있고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땅과 자원 안에서 살아야 될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인구 제한이라는 개념도 거기 함께 포함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잘 살아버리잖아요. 잘 먹고 의료시설 좋고 그러니까 오래 잘 살아버려요. 인구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족 구성원을 만들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어. 뭐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 한국이 하나나 잘 기르자 해가지고 아이 하나 정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도달했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결혼해갖고 너와 내가 행복하면 됐지 굳이 아이 낳을 필요가 있겠어?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유권, 청구권,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극단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의 성적인 타락마저도 아이를 내가 임신하는 것 자체를 내가 무슨 기계냐, 아이 낳는 기계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평안의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살만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생존이라는 것에 딱 걸려 있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내게 더 많은 감각적인 쾌락과 느낌적인 그 느낌이 받아야 돼요.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지극히 작게는 나 하나만이었는데 이게 넓게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끝없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은 적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생명의 기한이 길어져 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지금의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막 그냥 세상에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기도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의 내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내 또 자녀를 생각하고 믿음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행복한 길이고 주님 안에서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기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창하는 나라는 이타적인 세상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했으니까 나는 베푸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지나친 사랑을 하는 정욕적인 욕심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적인 부분이 단순하게 시작된 게 아니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기기, 이게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이슈가 그래요. 동성이라고 하는 이게 시대적인 이슈고 시대적인 요청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힘이 넘쳐가지고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최종적인 끝이 어디냐? 결국은 그렇구나.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쾌락이라고 하는, 자기 일락이라고 하는 한 번의 순간의 만족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불륜의 끝은 어디입니까? 모텔 아닙니까? 호텔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나 서민적이어서 호텔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의 그 일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의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걸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하시길 바라고, 내게 주어진 삶, 그 삶이 주님이 보장하는 삶이라면 더 집중하시고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더 애정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울타리가 됐다면 그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위해서 집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